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만 인정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 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서두부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방식으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고 계신 듯한 모습을 그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이 시작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인류와 온 우주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조의 시작 이전에 이미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깊고 높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 즉 기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첫 번째로 시작하는 말이 태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땅은 형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만이, 오직 말씀만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어떤 형상을 떠올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씀의 능력은 전지전능하고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챗GPT에 우주에 대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태양과 같은 크기의 별이 온 우주에 몇 개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약 10의 21승에서 10의 22승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온 우주에 태양과 같은 크기의 별들이 지구의 모든 모래알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숫자이죠. 그러면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몇 개 정도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은하 기준에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태양 같은 별 주변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약 60억 개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은하에만 수억 개에서 수십억 개의 지구 비슷한 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로 확산해 보면은 우주에는 약 1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추정한답니다. 그리고 각 은하에 수억에서 수십억 개의 지구형 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 전체에는 수천억 곱하기 수억하면은 약 10의 20승계, 약 100경계 수준의 지구 비슷한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랄 노자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 없는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그 무한대의 우주에 우리는 이 지구라는 작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각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개체는 참으로 먼지보다 작은 한갓 미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감히 몸둘 바를 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가라고 나오지요. 이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는 하나님과 동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 세상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알아보고 계십니까? 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보도록 증언해 줄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 선지자였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인물이죠. 그래서 뜬금없이 신약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세례 요한은 계속 말하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전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으나 그래서 세상에 계시면서 각 사람들에게 비쳤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 땅에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원수를 물리치는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는 그 반대이었으니까 그들이 영접할 리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원수를 위해 죽는 삶을 사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희생을 치르려고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작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영접하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고도 남을 권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 내 것이다. 이러한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제1문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활은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만큼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서두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위로부터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주시면,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 했음에도,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가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지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을 부리는 마귀의 자녀입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의 삶, 진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말씀 안에 계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나타내심은
온 우주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왜곡된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9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히